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깊이가 다른 이유, 사랑의 깊이가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본문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는 다른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그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한 여인의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죄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평상시와는 다르게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한 것이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은 신방을 요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아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적대했는데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여자가 그 자리로 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저희가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누가가 죄인이다라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그 여자의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와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죠.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로 치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나도 나빠서 주변 이웃들이 다 알만한 그 사람이 그 주변의 조롱과 비난 섞인 그 말을 감당하면서 우선은 제가 있는 그 신방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눈물을 흘리고 저의 발을 닦아주며 더 나아가서는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죠. 저라면 놀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라고 더 나아가서 같이 있던 성도님들도 놀라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은 지금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텐데, 지금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죄인의 것을 알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는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행함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을 짧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몬이 저와 성도님들이 익히 아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몬은 하지 않고 그 죄인인 여자는 한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여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여자가 예수님에게 많은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여자가 나에게 많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다라고, 너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 사함을 사랑함과 연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죄 사함이 사랑함과 어떻게 연관하는가가 궁금한데, 그것을 그 전에 말씀하신 빚진 자의 비유로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빚진 자의 비유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준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시몬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대답에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다,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탕감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이 많으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죄사함 그리고 사랑의 그 연관성을 보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마치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죄인인 그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시는데,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먼저는 44절 말씀에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발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특히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물로 발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 씻을 물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죄인이면서 또 그 자리에 찾아온 여자는 단순히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적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눈물로 발을 적신다라는 표현을 볼 건데 당시에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병은 눈물을 모으는 병인데 가정에 어떤 재난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어 눈물을 흘릴 때 흐르는 그 눈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병은 자연스럽게 매우 귀한 것이 되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애써 모았던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할 때 물을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값비싼 대체할 수 없는 눈물을 드림으로써 헌신한 것입니다. 또 4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손님을 영접하는 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근데 시몬은 이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인사를 놓쳤지만 그 자리에 찾아온 여인은 계속해서 입 맞추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는 감람유와 향유가 나옵니다. 먼저 이 감람유는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름입니다. 당시에는 램프의 기름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머리나 몸에 바르거나 혹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감람산이라는 그 산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감람산이 바로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된 기름인 것이죠. 근데 이 향유는 어떻나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값비쌉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향유를 그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주인인 시몬은 그 흔한 감람유조차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자의 그 헌신을 칭찬한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많고 적음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죄사함이 많이 필요할까요? 누가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것이 많고 누가 예수님에게 진 빚이 적을까요?
목사님이면 그 빚이 적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빚이 점점 줄어들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인성이 좋고, 저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적을 거야.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진 빚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진 빚은 다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 빚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빚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죄사함을 받게 된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빚 탕감에 이 여자는 사랑함이 많음으로 반응했는데 시몬은 적은 사랑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도, 그리고 시몬도,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다 똑같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랑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나는 내 스스로는 1g도 깨끗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죄사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바로 알아채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소식에 그 자리로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된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여자처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고 많은 그 사랑에 똑같이 많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여자처럼 사랑함이 많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쉽게 지나쳐가듯이 우리가 죄인이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요만큼도 거룩해지지 못하는구나. 나에게는 스스로 의로워질 힘과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누가 봐도 알아볼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인들 나를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구나. 예수님께 가진 그 빚이 너무 컸는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구나. 우리는 먼저 내가 빚진 자이고 내가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이 여자처럼 예수님에게 큰 사랑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주님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적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주님을 보는데 그 마음에 내가 죄인됨이 없으니,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그 큰 구원하심에도 작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몬처럼 적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 둘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른 이유는 나에게 죄인임을 알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믿는 마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깊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같은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깊이가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되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의 차이가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쁨은 있는데 내 마음이 문제여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그게 복인데 제가 문제여서 그 찬양이 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빛을 탕감해준 그 예수님께 놀라운 행동을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저런 믿음의 행동을 할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행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입니다. 길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탕감받은 만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자신의 최선을 들이면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최선으로 반응했습니다. 죄인된 몸이지만 누가 봐도 죄인임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갔고, 더 나아가서 그 발에 씻기며 닦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드린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겸손과 헌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최선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최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나의 마음을, 내가 가장 강하게 주장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는 최선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최선을 드리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쩌면 그 여자가 그날 그때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예수님께로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자의 마음에는 분명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그 비난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환경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들을 뒤로하고 보면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진 다른 마음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예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동시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틈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찾는 마음? 저는 그러더라고요. 괜히 예배 중에 휴대폰으로 성경 말씀을 찾는 척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온 카톡을 한번 쓱 본다거나 하는 마음이 자주는 아니고 때때로 있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설교가 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마음. 은혜로운 설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짧게 끝나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설교는 갈수록 은혜롭지 않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는 제가 맨 처음 설교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15분 만에 설교가 끝났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분주함과 나의 관심이 또 예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와는 동시에 이런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특히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마음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의 시작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최선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최선이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최선이 어디로 가는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나에게로 간다면 그거는 최선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갈 때 비로소 마음의 최선이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나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나의 최선도, 나의 시간도, 나의 열심도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헛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넓고 큰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그 사랑에 똑같이 나의 최선으로 반응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온전한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정말로 큰 사랑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